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영상에 여러 가지 제가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뭐 감당하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뭐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것은 하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대단한 그런 열심과 저 열정으로 선교를 감당을 했는데 25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년이 넘어가니까 조금 선교가 뭐구나 하는 것을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25년이 지난 지금 선교하면서 깨달은 제 나름대로의 선교는 선교지에 뭐 교회를 짓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뭐 때때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선교적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또 선교지의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먼저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 모두가 먼저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사역이 바뀝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의 선교지가 또 바뀐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먼저 바뀌지 않으면 성도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 인간인지를 제가 철저하게 뼈저리게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옛날 습관이 또 다시 나오고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선교의 걸림돌은 선교지의 사람도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바로 바뀌지 않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다른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정작 문제 중심에는 바로 바뀌지 않는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문제 해결의 열쇠도 바로 바뀌지 않은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잘한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되었다면 바뀌지 않은 내 자신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엄청 기쁠 것 같은데 동의가 되시나요? 예. 저는 5살 때쯤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왼쪽 다리의 고관절이 망가져서 어릴 때부터 지체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걸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인 것처럼 그냥 평생 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제가 이게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장애자로 살면서 참 많은 방황을 하면서 살았고 또 가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지져가면서 먹을 것을 제가 주워서 남들이 버린 김치를 씻어서 먹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매일 아버지가 술을 마셨습니다. 365일 중에서 이 365일 중에서 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뭐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면서 제가 자살 기도를 여러 번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저의 인생은 바뀌었고 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 셈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의 환경도 바뀐 것이 없고 저의 육신의 장애도 바뀐 것은 전혀 없지만 저의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고요. 육신의 장애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장애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장애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그런 정신의 장애, 그런 장애자가 진짜 장애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많이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더라고요. 감사가 조건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왼쪽 다리를 아팠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왼쪽 다리를 보면서 늘 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다 멀쩡한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 왼쪽 다리를 아프게 해서 저를 이렇게 지체 장애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제 오른쪽 다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두 다리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리 잘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저보다 더 심한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한쪽 다리만 장애를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쪽 다리는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두 팔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가 하나님은 결국 제가 인도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 선교사로 선교를 시작한 때가 제가 1997년 30대 말이었습니다. 30대 말에 인도 선교를 시작해서 저의 인생 같은 황금 같은 시기인 40대, 50대를 다 인도에서 보내고 올해 어느덧 62세가 되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 뭐 딴 데 가고 깜짝 놀라고 뭐 그러던데 하면서 어휴 그렇게 나이가 많이 있으셨어요. 뭐 그래야 뭐 젊어 보인다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제가 저 신이 할 텐데 올해가 어느덧 62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런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신이 나죠. 그죠?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런 멘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없이 인도 선교 현장을 누비고 다니던 중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아픈 다리를 수술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평생 이렇게 곱추처럼 좀 굽어 있었어요. 근데 굽은 등까지 펴는 수술을 하게 하심으로 병든 저 육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도 사역을 더 잘 감당하라고 건강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코로나조차도 제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가 되면 인도도 계속 더운 게 아니라 이때 한국처럼 겨울이 있습니다. 영상 1도, 그러니까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그때가 되면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아까 이제 화면을 보셨으면 그 화면이 나오는데,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담요 나누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구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사랑의 담요 나누기 사역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의 20년 이상 이 사역을 제가 해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지만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1년에 한 번, 저는 어디 교회 가도 뭐 돈 얘기라든지 재정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1년에 한 번 이맘때쯤 되면 제가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담요 한 장에 10,000원씩 후원을 받아서 워낙 많은 액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그랬지만 올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요즘 인도가 참 많이 그리워집니다. 오래돼서도 그렇고요. 인도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너무 좋아해요. 맛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인도가 너무 더 그리워집니다. 인도 음식, 인도 사람, 인도의 그 매연, 쾌쾌한 냄새, 거리에 가면 온 천지가 오줌이 많은데 오줌 냄새까지도 막 그리워져서 매일매일 인도를 향한 그런 향수병과 상사병으로 지금 하루하루 인도로 돌아갈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인도로 돌아갈 길은 좀 멀어만 보입니다.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끝나면 6미크론이 올 것 같고, 6미크론이 끝나면 7미크론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도에서 제가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인도에는 정말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숫자를 쉬어봤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쉬어봤습니다. 그만큼 신이 많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의 원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많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보이는 형상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의 우상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3억 3천 개의 신을 품고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억 3천 개의 힌두교의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개종한 인도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3억 3천 개의 신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을 하나 더해서 3억 3천 한 개의 신을 믿는다고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날은 돈을 주는 하나님으로, 어떤 날은 병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어떤 날은 취직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등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어 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힌두교의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제가 말한다면 제가 너무 지나칠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겁니다.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둘 다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내 뜻대로 행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 자체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은혜를 좀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이렇게 펴놓고 믿십시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보통의 과실나무는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잘라보면 빨간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꽃이고 우리가 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복사를 하나 해왔습니다. 무화과 열무를 이게 무화과 먹어 드셔보셨죠? 이게 무화과 나무고요. 이걸 딱 잘라보면 이게 빨간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꽃입니다. 여기에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딱 잘라보면 그리고 우리가 먹는 부분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열매고요. 이거는 꽃받침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 껍질이 꽃받침이라고 얘기했는데 꽃받침 끝에 여기부터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 그 이 구멍으로 말벌이라고 하는 벌이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런 특성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과실나무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작하신 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요, 우리가 천국의 얘기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육신의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병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구원,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그 두 글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인 너희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인 너희에게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이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고 쉽게 말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를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다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목사님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뭐 강대상을 따르는 척 하고 있잖아요. 왜? 목사님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죠. 우리 헌금 1,000원 할 때 자기 이름 씁니까? 언제 이름이 커지죠? 헌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해서 이름이 크게 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사람들의 앞에서는 막 기도하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잎이 무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매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매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과정을 보면요, 아주 신비하고, 왜 예수님께서 하필 무화과 나무를 콕 집어가지고 비유를 성경에 기록해 나오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에 먼저 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보통 과실나무의 일반적인 과일나무가 달리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무 이름이 무화과. 그래서 꽃 화자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사진대로 열매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잘라보면 이 안에 꽃이 있고 암술과 수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가지만 있는 상태인데 조그만 무화과 열매가 하나 딱 달립니다. 무화과 나무 참 신기해요. 딱 달립니다. 잎이 없고 가지밖에 없는데 무화과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열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분명히 달려야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아주 많이 열립니다. 아주 많이 열려요. 신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런 무화과 나무로, 나무의 특성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열매가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잎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데 잎만 무성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도 행위로는 거듭난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진짜처럼 보이겠죠.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행위라는 잎사귀가 무성해도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해야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데 이 열매는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두 번째 열매도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다시는 따먹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내가 먼저 거듭나기 위한, 나를 위한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왜?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2개가 맺히고 9가지 열매가 다 맺힐 수는 없겠죠. 우리 육신이 있고 있는 한. 그러나 몇 개가 맺히든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다시 그 사람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고 나서 왜 하필 감나무도 아니고 버들나무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어넣어준 그 생기로 말하는 성령이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행위로 자꾸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첫 번째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이고, 거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본질적인 그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어넣어준 성령이 떠나가니까 갑자기 눈이 확 밝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많이 합니까?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계속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인데, 때로는 학벌로 가리려고 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돈으로 가리려고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외모로 가리려고 하고, 또는 다른 세상의 좋은 것으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행위로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우와,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우와, 대단해. 우와, 막 이렇게 막 감탄하는 거죠. 많죠?
그런데 가린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잎은요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말라버리죠. 말라버리고 나면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교회 들어오면 아주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알아주지 않으면 곧 금방 지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면 계속 또 다른 마르지 않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또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신앙 행위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첫 번째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내 안에 첫 번째 열매라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위한 이 열매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를 맺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알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위라는 잎만무성해서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 알곡처럼만 보이네. 쭉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 쭉정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또 복사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곡식이 익으면 이게 숙이잖아요. 이게 숙이면 여기에 많은 곡식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속에 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비어있는 게 쭉정이고 알이 차있는 게 알곡이죠. 있답니다. 근데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알곡 때문에 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곡 사이에 쭉정이가 같이 달려있잖아. 근데 쭉정이는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숙이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구별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가 추수 때인데 죽고 나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뭐 신옥주라고 타작마당에서 막 그 때리고 뭐 그래야 뭐 죄가 한다 뭐 이상한 여자가 있대. 그래서 구별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이미 끊어진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고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한국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거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나는 당연히 알곡이야. 나는 알곡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물세례를 받고 나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어릴 때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곳입니까? 첫 번째 열매들을 맺지도 않았는데 구원 확신을 가지라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올 때는 집에 걸어둔 양의 탈을 딱 쓰고 집에 가면 양의 탈을 딱 벗고 세상에서는 일위의 탈을 쓰면서 이중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날마다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면서 자기 부인이, 바울 같은 그런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은 알곡신앙인지 아니면 죽정이 행위만 무성한 죽정이 신앙인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성령이라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힌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신앙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것은 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끊임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산 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좀 고난을 받더라도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알곡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고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첫 번째 열매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오는 앉아있는 특별한 이 자리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세상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적용 대상이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송도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 가실 때 교인들이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목회자 따라가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회개하고 또 변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어제 한 열 몇 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아이 이제 원서 내는 것 때문에 한동대를 갔다 오는데 제 앞에 이제 차 앞에 모가를 향기 나게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먼저 가겠다고 경적을 막 누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양보도 하고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하다 싶은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만나서 화가 나니까 모가를 집어서 제가 그 지나가는 차에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변하지 않은 이 거칠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이거 모가 치우라고 혹시나 이거 내가 던질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던지라 그 이제 치우고 목사이지만 가끔 이렇게 굉장히 거칠은 제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목사가 잘해야지 교회가 생동감 있게 또 힘 있게 부흥하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야, 이게 목사가 이게 방해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목사가 그냥 얼쩡거려 가지고 주의 사역이 이렇게 방해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눈치 빠르게 주님이 하시려고 할 때 빨리 고개 숙이고 옆으로 피해야지 괜히 얼쩡거리다가 주님 사역 방해만 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굉장히 한편에 있어서는 어려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더 세지지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평생 사실 것처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나 하영이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싱싱할 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제 이제 한동대 갔는데 제가 한 구절이 차에 통학버스 같아요. 거기에 써 있는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두들기더라고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어찌 보면 그 한 구절이 굉장히 패기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어떤 가능성들, 소망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도전이 되어지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쩌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또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선교사님이 선교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저도 잠깐 선교 훈련 받고 선교지도 가볼까 했는데 정말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찌 보면 선교사님의 가장 엑기스 선교 25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황금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25년을 선교지에서 겪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만한 신앙이 경륜이나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운받을 때 문서라든지 어떤 거든지 영상이라는 다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25년이라는 긴 사역의 기간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걸 일일이 선교지에 나가서 겪으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교사님 저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 가운데 이렇게 토해내는 그 진주와 같은 말씀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고 어떤 외부에 드러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럴 때 정말 선교사님의 그 25년이 우리 안에 다운로드 되어지고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화 사모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느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예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알고자 늘 모아노나 연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연맹을 지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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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선교 쓴 이경훈 선교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 말씀 본문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도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주일 말씀은 명로봉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12월 달은 지금 세계 각처에서 우리 인도에서 오늘 이경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교 주셨고 또 26일 날은 우리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명로봉 선교사님께서 선교 주시고 또 이원철 선교사님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대로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교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이 무성한 우화가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신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 말씀 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12월 달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인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선교사님들 모시려고 하면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또 말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자로서 눈치 빠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피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거 잘 듣고 오늘 말씀 전해주셨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그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속도감들을 정말 88열차처럼 엄청 빠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자치 가운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또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잔치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오.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하늘의 미랄로 써져서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를 맺고 또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먹임으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나무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말씀 교회 위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위에 그리고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한국 땅 위에 세계 열방 곳곳에 수고하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